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11장 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를 얻었고 죄의 속박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고백대로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이 가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이 자유를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절제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사랑 때문에 그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그 자유를 절제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남의 유익을 위해서 절제해야 합니다. 본문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자유는 단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유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장 귀한 유익을 얻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얻은 그 유익을 함께 얻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은 나에게 전혀 문제될 것이 없지만 우리가 자유라는 이름으로 함부로 행하는 일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망하게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음식, 어떤 문화, 어떤 행동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아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악영향을 끼칠 수가 없죠.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되거나 시험거리가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자기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유익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유익도 생각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유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나만의 편안함이나 내 권리나 내 자유만을 주장하는 그런 모습입니까? 혹시 내가 세상에서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실지라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귀한 유익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도 그 유익을 얻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자유를 포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내어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으로 마침내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따라서 절제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본문 25절 이하를 보시면요, 바울은 이런 예를 들고 있는데 우리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아멘. 이 바울이 살던 시대에 시장에서는 아무나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상에게 재물을 바친 사람만 시장에서 장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졌고 별쇼를 다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해를 끼칠 수가 없습니다. 본문 27절을 보시면 심지어 불신자가 우리를 불러서 음식을 대접한다 할지라도 내 양심에 걸리는 게 없다면 먹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여기서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내 양심이 거리끼냐 거리끼지 않냐, 그것이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본문 28절을 보십시오. 만약에 누군가가 그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인데 먹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때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먹지 말아야 되는 걸까요? 본질은 음식의 정결법에 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상 정결법에 따라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절대 먹지 말아라 하는 것이 정결법이었지만 이것이 본질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 사실을 말해준 상대방의 양심을 상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한테 우상의 제물이니까 먹지 말라고 말했는데 내가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먹는다면 저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인데 볼 때 아니 어떻게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험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의 이 연약한 심령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만 하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양심에 거리낌이 있다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나는 괜찮고 자유롭지만 만약에 다른 사람의 믿음이 연약해서 걸리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처럼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배려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더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나의 자유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려 하는 것은 이것은 참된 자유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참된 사랑이 아니더라는 거죠. 오히려 내 자유를 절제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참된 자유인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나는 내 양심만을 앞세우고 은근히 다른 사람의 양심은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이것도 못 먹어? 믿음이 그것밖에 안 돼?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더라는 것이죠. 나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믿음이 연약해서 시험 들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절제할 수 있어야 하더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그 형제를 위해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 그 형제를 세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주님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나만 괜찮으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참으로 이것은 어려운 실천사항이지만 교회가 한 몸이다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이 연약한 형제 자매를 위해서 인내하며 기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복된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절제해야 합니다. 본문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 31절의 말씀은요, 우리 모든 삶의 모습과 태도의
기준이 되고 대전제가 되어야만 하는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아니면 영광을 가리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를 주신 것도 다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형제 자매를 세워주고 그 믿음이 견고하게 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뭡니까? 혹시 우리가 하는 일이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만약에 그 일이 믿음의 형제 자매에게 걸림돌이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일하는 것, 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이다. 중요한 순간이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이 하나님 전에 나와 앉아있는 이 자체도 우연이 없습니다. 이것이 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때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자기 백성을 택하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한다면 그 일은 참으로 귀한 일이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절제하며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 일이 참으로 귀한 일이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1장 1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본이 된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절대로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본이 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절제하며 자기 자신을 스스로 묶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배가 되며 복음이 되고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일이기에 그렇게 절제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의 축복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곧 예배가 되고 복음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복되게 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기준을 다시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율법의 정죄에서 풀어주셨고 죄악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이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형제 자매들을 세워주고 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에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절제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양심만 주장하지 않고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배려해 주고 기다려주는 참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 주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선택 하나가 복음이 되고 또 예배가 되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자신을 비우고 낮추신 그 삶을 본받아서 우리도 기꺼이 자유를 포기하고 절제하며 사랑과 섬김으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희락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사가 되도록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육신의 질고와 마음의 상처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계단을 오르내리지 못해서 교회에 못 오는 이옥희 권사님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아름다운 반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연설을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며, 항암 치료 중인 안영남 집사님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박성태 집사님 회복돼서 어서 속히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은 우리 희락교회 전도팀이 하반기 전도를 다시 시작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말씀으로 형통하리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말씀으로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